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어제 본 바와 같이 빌립도 성령의 지시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그 이끄심을 제대로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내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가 먼저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뭐 이런 경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야 이제는 세례받을 때가 되지 않느냐 보통 권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빌립이 먼저 얘기하기보다 이 내시가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해 드렸으니까 세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마침 물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요청한 장면이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적미적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미루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 안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꼭 맞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장소에 우리 언제 만나자,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근데 동일한 장소에 그 다음날 간다고 해서 우리는 약속이 지켜졌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때 하느냐가 관건인데 시간도 순종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미루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시나 빌립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 앞에서 미적미적하지 않는, 이미 복음과 말씀을 잘 알고도 미적미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지. 우리 자신 아닐까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언젠가는 하겠지, 내일 하면 되겠지, 그러는 것으로 미루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이나 내시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치기보다 우리도 참 배워야 되는 모습이겠구나. 어쩌면 복음을 지금 처음 들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바로 나서는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노계라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보통 너무 복음 듣고 이렇게 말씀 들은 지 오래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리 삶아도 이게 지금 막 질겨가지고 못 먹을 정도의 닭처럼 이 말씀이 정말 새로워지고 이런 마음들이 늘 좀 겸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쩌면 이거 들었는데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 똑같네. 언젠가는 내가 이거 지키겠지.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언젠가는 하겠지. 이러한 정도의 마음이지 않나 하는 것들을 좀 뒤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37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너무 믿어지니까 더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 그 표를 나는 너무 받고 싶다. 온 천하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는 좀 알리고 싶다. 그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며 난 마음을 다해 믿어요. 그러니까 거리낄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전에 신문 어디서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예수를 믿는지 주변에서 아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변에서 아느냐,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은 거예요.
3분의 1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 알렸다는 얘기겠죠?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겠죠? 향기가 전혀 안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부러든 감추었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목숨이 위태롭고 핍박 상황에 있으면 카타콤에라도 숨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 지금 미국 땅에 혹은 뭐 한국 땅에 있는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입으로든 또 행위로든 뭐라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전도의 한 표현일 텐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 예수 믿는 거 전혀 주변에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내시는 너무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광야에서 이 수행원들 몇 명이나 봤겠지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중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증언하고 증거를 삼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했다는 건데, 이 즉각적인 순종 안에는 이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것인가? 꼭 예수 믿어라 라고 증인의 노릇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는 것을 뭐 이마에 좀 찍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자꾸 드러내는 삶,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 성령의 도장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한테만 감추임 뭐 만나처럼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는 펼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38절에 넘어가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39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런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래도 내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빌립이 없어졌으면 근심이 된 게 아니고 세례받은 기쁨. 나 예수님의 사람 됐다. 도장 찍혔네.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게 너무 기쁘니까 지금 빌립이 어디로 갔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데도 기쁘니까 막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끌어 가다 이 단어를 좀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딱 걸린 거예요. 뭐 음식 먹다 여기 딱 걸리는 것처럼. 이끌어 가다는 이 단어는 잡다,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이런 말인데요. 다른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빌립을 급하고 강하게 확실하게 이끌어 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군중이 막 돌 던지고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군인에게 말해서 빨리 저 바울을 끌어다가 영내로 빨리 데리고 와라 할 때 끌어다가 확 영내로 데려가는 그 모습이 이끌어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끌려갔는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동일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도 같은 단어예요.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취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렇게 취해갔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로 바울이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시는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빌립을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이제 좀 뭔가 좀 개념이 생기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끌려 가가지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40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끌려 갔는데 어디에 나타났다고 지금 표현되느냐? 지금 표현대로 하면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정확히 빌립이 어디서부터 이끌려서 아소도까지 갔는지를 고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마일수로 킬로미터수로 하면 범위가 넓어요. 30에서 80km 정도 이 사이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 거리가 사실은 적지는 않거든요. 하루길인데 조금 더 늦게 걷는 사람은 하루가 넘기도 하겠고 하는 정도겠지만 이게 지금 나타나라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타나라는 단어가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건데 찾다, 얻다, 인지하다, 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동형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진 사람이 거기에서 갑자기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찾아줬다. 안 보이네?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았는데 하루길보다 더 먼 거리 정도에 거기에 뭔가 나타났다. 저기서 발견됐다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날아갔다, 순간 이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설교 때 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는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2절이나 또 14절 또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를 데려다가 사람을 이끌어 가서 다른 것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사건적인 것들 묘사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주의 영이 이끌어서 갑자기 거기에서 발견됐다. 지금 이 얘기니까 이게 날아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간 이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서 어딘가에 나타나게 하셨다. 이유가 있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비롭고 아니걸 떠나서 정확하게 빌립이어야만 하니까 빌립을 이끌어 가다가 빌립이어야 하니까 거기에 나타나게끔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내 가는 길 멀고 험해가지고 막 갈 길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정확한 곳에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기적적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기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꿔 생각하면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매일같이 자연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과 기적적이라든지 흔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건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평범한 삶이 아닌 일들이 자꾸 발생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매일같이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기적이 꼭 필요한 상황,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것보다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꼭 매일이 기적을 나는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맨날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뻔했는데 살아났다든지 맨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벤트가 넘쳐나는 삶이라서. 근데 오히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꼭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선물하는 게 그게 더 기적적이지 않은? 그게 더 멋진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일상이 정말 아무 일이었지, 어제까지 잘 지났다. 그러면 그 가운데 지구가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내가 가는 길이 푹 꺼질 수 있는 무슨 블랙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여튼 그런 게 막 생겨날 뻔한 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든지, 누가 술 먹고 운전하는데 거기를 막 들이받으려고 나를 위해 돌진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셨다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어제가 평범한 일상이 됐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를 잘 거친 거 아닌가요?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 지키시다가 깜빡 졸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밤낮 덤벼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우글우글 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하나님이 잠시 눈 돌린 틈을 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너무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지금 평범하게 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꼭 필요한 삶이기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필요한 삶이 우리의 삶일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거기서 건져준 하나님께 감사해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인정돼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인정될 수 있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그것을 표현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끌어 간지라 플러스 나타났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냥 어딘가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삶.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이끌려 가는데도 안 이끌려가. 그래서 엉뚱한 곳에 있다 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안 이루어지는 삶일까요? 늘 강조하지만 샬롬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는 게 샬롬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샬롬인데, 하나님이 틈을 떠나면 평강이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다가 이게 지금 바깥으로 엉뚱한 곳에 가버리면 평안이 깨졌으니까 샬롬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잘 받아 간직하고 있으면 샬롬인데, 이걸 어디서 흘려보내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듯이 어디서 잊어버리고 깨지고 그러면 샬롬이 깨진 거잖아요.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건강이 여기 아니고 바깥에 어디로 나가버리면 우리의 건강의 밸런스가 깨지고 평안이 깨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두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있는 삶, 그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 아니겠을까요? 성령님의 이 디테일한 지시를 받고, 보면 우리 어제 빌립 얘기도 봤지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지시를 받고 미적미적하지 않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나 장소나 상황으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거기에서 나타나고 거기에 있는 삶.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맨날 이끌려 가야 되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원해요. 여러분도 원했으면 좋겠고 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내 삶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끌려가는 삶. 너무 그게 싫으면 노예처럼 이끌려가겠죠. 그래서 무슨 도살자리에 끌려가는 소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 계획을 가지신 분께 내 삶이 이끌려간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안 이끌어줘가지고 내 맘대로 뭔가를 하다 보면 맨날 사고가 나는데, 사건이 일어나는데 늘 괴로운데, 그냥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과 방법과 타이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지금 4시하고 뭐 얘기하다가 세례 주고 나니까 축하한다, 잘했다, 박수치고 그래도 뭐 우리 밥이나 함께 먹자 이러려는데 그냥 이끌려 가가지고 아소도에 또 갑자기 나타나서 또 복음을 전했다. 내 계획하고 안 맞을 수 있지만 너무 그러고 싶다. 너무 하나님께 완벽하게 이끌리는 삶, 1초도 더 있지 않고 4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디 갔지 하는데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또 아소도로 옮기신 걸 보면 얼마나 빌립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끌려가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싫은, 억지로 개들이 뭐 이렇게 가기 싫은데 막 발을 이래 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브레이크 걸듯이. 그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너무 원해서 이끌려가는 삶은 동행하는 삶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이끌려간지라 어디 어디에 나타났다. 이 두 단어가 어쩌면 너무너무 원하는 사람에게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다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그런 열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려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끌려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상황이나 사람이나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버둥거려야 되고 반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일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서글프고 괴롭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또 삶의 희망들이 사라져 가겠지만 함께하고 싶은 분에게 또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께 그것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주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끌려가는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서 즐겁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 또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